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 가운데 홀로 인생길 걷지 않게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의 지혜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이겨내고 생명의 빛이 되어지고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양떼들 그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만날 때마다 주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의 자리로 다시금 만나는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주먹 쥐고 구호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일심 예수 성령 평안하여 성하는. 네, 우리 뒷부분은 좀 이제 헷갈리시는가 봐요. 평안하여 든든히 성하는 성광교회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먹 쥐시고 평안하여 성하는 성광교회 할렐루야. 2022년도에 그 놀라운 역사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아담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그 소제목은 이 다스리고 지키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마다에게 주신 에덴 동산이 다 있어요. 그 동산이 있습니다. 사적인 삶의 자리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고 또 영적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얼마나 잘 다스리고 또 잘 지키고 있는가 살펴볼 때 우리 성광의 영적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몸으로 주의 전으로 세워지는 역사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을 지닌 존재입니다. 이 호흡을 지닌 존재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생명력 있는 기운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감이 있는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또 영혼을 소유한 하나님의 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또한 인간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무엇으로 이 인생의 삶을 사는가?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물질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로 사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생기로 사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영적 존재로 산다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는 땅을 쳐다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 존재는 스테반 집사님이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 영안이 열려서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 보았던 그 눈을 가지고 사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영적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존재는 인격적인 존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대화하셨듯이 우리가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존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런 생명력 있는 생기로 가득 찬 삶이 우리 성광의 권속들의 삶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인간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많은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인간 존재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또 살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인간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특권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인간 존재와 가장 흡사하게 닮은 이 생명은 원숭이 침팬지예요. 유인원입니다.
이런 원숭이 침팬지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주 많이 닮았습니다. 눈도 두 개, 코도 두 개, 귀도 두 개,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이 침팬지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자기 형상, 임하고 대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인간 존재를 만들 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이건 아주 특별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최대의 작품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또 이제 남성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성을 마지막으로 만드셨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기업들도 물건을 만들어낼 때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고 나면 성능이 더 좋고 더 이 품격의 제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10년 전 제품과 20년 제품과 또 최첨단 오늘의 제품을 생각해 보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또 5년 뒤, 10년 뒤의 제품은 또 다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아담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담을 잠재워서 갈빗대 하나로 하와를 만드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더 정교하고 더 아름다운 작품을 후에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남성 되시는 성도님들은 집에 가가지고 이 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내 짝꿍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고 한 번씩 엎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품의 이 격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는 대충 만들었다면 하와 만들 때는 아주 정교하게 정성을 다하셔서 세심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인간 창조는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특별한 작품인데, 그 작품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참 하나님께서 이 만들다가 조금 실수하셨는가 보구나. 어떻게 눈이 좀 이렇게 좀 곱상곱상하게 생겨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대충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작품 중에 작품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군가 나를 향하여서 작품 중에 작품입니다. 이 마음의 고백이 없는 세상에 많은 사람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참 얼굴이 미스코리아 저리 가게 생겼어요. 근데 성형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 아름다운 얼굴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보기에 참 안타까울 정도로 얼굴이 일그러져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고백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중에 작품입니다. 또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전에서 서로를 대면할 때 참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구나. 그 다비드상이 작품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믿음의 형제들의 그 얼굴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최고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이제 또 흘러가면은 우리가 70주년 작년에 보내서 또 이제 지나갔잖아요. 80주년이 오고 90주년이 오고 100주년이 와요. 아마 80주년 때도 이 작년에 했던 것처럼 우리 이 성광 예배당 안에다가 기념사진 쫙 걸어놓고 이렇게 들여다볼 것 같아요. 아마 그때 이제 있을 분도 있고 안 계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후대들이 그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아무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참 그리운 얼굴, 이렇게 이 복된 얼굴이었구나. 90주년에도 100주년에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다 주고받는 복된 성광의 얼굴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나라는 인격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형상의 뜻은 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예요. 근데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가? 이 외적인 모양, 형태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외적인 모양이 아니라 나의 인간의 이 얼굴의 모습, 이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연의 본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닮게 만드는 특성에 인간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본질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는 이 우리 안에 우리가 담고 있는 이 흙으로 돌아갈 이 외적인 모습 안에 담고 있는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본질이 무엇인가? 영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우리 안에, 내 안에, 이 연약한 육신 안에 무엇이 있는가? 영혼을 우리가 담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이 영적인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할 때 영혼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가능한 존재이구나,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된 주의 사람들의 얼굴이고 삶이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모양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모양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만드는 이 초자연적인 은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거 하나 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그럽니다. 며느리를 데려올 때는 뭘 봐야 되는가? 그 친정 어머니를 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의 성품을 담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 아버지가 또 인생길 걸어가면서 술독에 빠져가지고 알코올력의 문제를 경험한 자녀들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 되겠다, 굳게 결단하고 술을 입에도 안 대는 아들들. 또 인생길 걸어가면서 아버지가 흥청망청 걸으면서 갈자로 걸어가는 그 모습 그대로 술독에 빠져가지고 또 중년 이후에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아들들. 그 어머니의 그 딸이에요. 그 어머니가 참 효성이 지극합니다. 시어머니도 친정어머니도 시댁 식구들도 잘 섬겨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자라난 이 딸들은 결혼해가지고 아무리 참 이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시키는 시어머니를 만나도 친정어머니처럼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잘 봉양합니다. 시댁 식구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잘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삶의 유산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면 성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나를 곰곰이 들여다보십시오. 내 안에 성부 하나님의 그 성품이 있는가? 아니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육적인 존재로서의 그러한 성품들이 있는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은 개역 한글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그들이 누구인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성령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어떠한 이 성품, 신자가 가져야 될 신성한 성품입니까? 이 베드로서 1장 4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신성한 8성품이 있어요. 제가 신대원 공부할 때 이 8가지 이 덕목을 외워야지만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신자의 8성품 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기를 다 내요. 이걸 달달달 외워야 돼요. 어떻게 외웠는가? 미떡지절인 경영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미떡, 지절인, 경영사,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 8가지 성품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전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첫 단계가 무엇인가? 믿음의 성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구주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딱 한번 맛보면은 그 마음 안에 아무리 빗장을 걸려고 해도 그 빗장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어요. 믿음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무엇인가? 덕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덕스러운 성품이 있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덕스러운 성품이 있는가?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은 덕자로서의 신성한 성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부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덕자입니다. 덕자의 삶을 사셔야 돼요. 6.25 500년의 조선의 역사가 얘기하는 덕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주신 덕입니다. 아낌없이 그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베푸는 덕이에요.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이유 없이 베푸는 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식이에요. 잘난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말씀을 아는 지식이고, 생명의, 영생의 문제를 다루는 말씀의 지식이에요. 절제입니다. 인내예요. 경건한 삶이에요. 형제의 우애입니다. 사랑이에요.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신성한 성품을 그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을 내 성품으로 만들 때 진정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흘러가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의 뜻은 또 어떤 뜻이 있습니까? 세 가지 또 중요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성이에요. 참 영성이 깊다. 믿음의 연수가 깊은 게, 믿음의 연수가 얼마나 길고 짧은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성도들의 영성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교회 생활한 연수는 계속 흘러갑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가요. 그러나 내가 신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 생활하고 있는가, 이게 다 결정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뤄내는 영성가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나와 너와 우리 생명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형상의 뜻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실천하는 힘을 갖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의지예요. 인간적인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의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개가 아주 믿고 싫어도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 신성한 성품, 마지막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의지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육적인 마음은 어떻습니까? 받은 대로 돌려줘야지. 이거는 세상에 흙으로 돌아갈 육적인 존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의지를 갖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거룩한 뜻,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의지를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세 번째는 양심을 갖는 거예요. 어떤 양심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힘이에요. 저도 목회 여정을 걸어가지만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저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미혹의 영이 판치는 세상입니까? 그 미혹의 영이 막 판을 치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던 권사님들, 학식이 그렇게 많이 있는 박사님들, 그 미혹의 영에 끌려가가지고 여기가 길인지 여기가 이 절망의 낭떠러인지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막 끌려가 버리고 따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삶이 세워질 때, 우리가 빚어질 때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양심을 소유한 성곽의 모든 구석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쏙 빼닮았습니다. 예수님 똑 닮았습니다. 이 음성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영적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된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물질에 있지 않아요. 물질이 많으면 좀 편하기는 편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 인간의 참된 행복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과 갖는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 9시 뉴스에 왜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 그런 추태를 보이고 그런 엉뚱한 짓을 합니까? 법이 제대로 판결을 못 내리니까 또 저 가톨릭 신부님들은 정의사제 구현단들 나와가지고 성명 발표하잖아요. 왜 인간 존재가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유식한 사람들이 그런 추태와 그런 입에 담지 말아야 그런 일들을 막 행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답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저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에서 뛰어다니는 사자나 하이에나나 코끼리나 기린만도 못한 삶의 자리로 추락합니다. 그게 인간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가? 죄를 범한 인간 존재는 두려움 가운데 숨는 존재로 전락을 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 씨가 죄를 범하고 두려움 가운데 숨어버렸어요. 음지로 들어가서 그 죄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참된 행복과 생명은 어디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거기에 바로 참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 교제를 할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뭘 주시는가?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사지 못할, 느끼지 못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화답하는 삶이 되어질 때 참다운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의 자리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는 곰곰이 그 삶을 들여다보면 손에 쥔 것도 별로 없어요. 갖고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얼굴에 행복이 가득합니다. 저희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 얼굴이 행복하게 보일까? 얼굴이 저렇게 환하게 보일까?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그 안에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할 구속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마음속에서 막 샘솟듯이 솟아나서 얼굴에 표출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 얼굴을 곰곰이 잘 들여다봅니다. 죽도 못 먹고 이 얼굴이 누렇게 뜬 얼굴인가? 아니면 그 얼굴 가운데 삶의 자리는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행복, 사랑의 능력이 가득한 얼굴인가? 얼굴이 은혜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성곽의 영적 권속들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참으로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주의 친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상당히 사랑스럽습니다. 또 인간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2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대행해야 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다스림의 이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의 기록처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권리는 어떤 일을 하거나 누릴 수 있는 자격이잖아요.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이 자격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는가? 호랑이에게 주지 아니하고 코끼리에게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존재에게 이걸 주셨어요. 아담 씨의 후손들에게 이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스림의 권리는 주권적인 의미로서의 다스림이에요. 이 권리를 대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창조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다스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성광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무엇하려고 영적 공동체를 세워주셨을까? 우여곡절 끝에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건너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성광 영적 공동체를 지금껏 지탱해 주시고 붙들어 주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영적 공동체를 지금껏 지탱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관계로 넣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으로 일터로 관계 속에서 영적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못하려고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나는 잘 다스리고 있는가?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또 폭넓은 관계망도 주시고 또 이런저런 능력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잘 다스리고 있는가?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 만물을 관리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이 지구에서 우주까지 아직 인간 존재가 이 다스릴 수 있는 범위가 기껏해 지구에서 이제 달 조금 넘어갔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간 존재와 이 과학, 인간의 문명이 이 발달되고 발달될수록 이제는 저 우주 끝자락까지 이 다스림의 영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할 때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계바늘과 우리의 시계바늘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우주까지 이 다스림의 지경이 확장될 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후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제 달나라에 집을 짓게 생겼는데 우리 이 지구 생명 공동체가 이 화성도 가고 또 이제 이 태양계를 넘어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우주까지 다스리는 그런 이 다스림의 이 권세를 갖는 우리 자녀들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광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그 삶의 자리에 흘러가고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요즘에 이 새벽기도 하면서 에스더서를 다루고 있는데 에스더가 그 대제국 바벨론 제국의 왕후가 될 줄을 누가 예측이나 했을까요? 아무도 예측 못했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키워가면서 이 딸아이가 이 사촌 동생이죠. 훗날 잘 자라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분이 될 줄 상상을 했을까요? 요셉이 팔려갈 때 이 구덩이에 빠진 요셉이 애굽의 강대한 나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거를 형들은 상상을 했을까요?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충만하게 흐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 생각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존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이 권한을 가졌습니다.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대리자들에게 믿고 맡겨주셨어요. 이 믿고 맡겨주시기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성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내 인생과 내 삶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인가? 아닌가 살펴봐야 돼요. 고양이에게 이 고등어, 이 갓 잡은 고등어 잘 지키라고 딱 맡기지 못했습니까? 주인이 자리를 비운 새에 고양이 그 생선 고등어 물고 가버려요. 물고 가는 것까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물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맡겨놓은 고등어 형체도 없이 고양이가 다 꿀꺽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존재에게 믿고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우리가 지금 섬겨야 될 영적 공동체의 이 섬김의 자리, 그런 이 섬김의 자리에서 어떠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이 시대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생태계가 막 파괴되잖아요. 막 자연 만물이 막 몸살 앓고 있잖아요. 막 이상기후가 막 생기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까? 저 남미에서 눈이 한 번도 내리지 않는 그날에 막 눈이 막 쌓이고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존재들에게 믿고 맡겨주셨는데, 잘 다스리라고 맡겨주셨는데 잘 못 다스리니까 막 이상기후가 막 생기잖아요.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잘 다스리라고. 그런데 못 다스리니까 영적 공동체들이 몸살이고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불행의 길을 막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영적 권속들, 그 권속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잘 세워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새번역 성경으로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일꾼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거예요. 잘 다스리라고,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사도로, 예언자로, 교사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 남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관리하는 사람으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으로.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라고 아담에게 믿고 맡겨주셨는데 잘 다스리고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성곽의 영적 권속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잘 다스리는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존재인데 어떤 이 뜻을 대행하도록 말씀하셨는가? 우리 2장 15절의 말씀, 2장 15절 성경책 펴시고 2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다스리는 권리와 또 어떤 의무가 있는가? 지킴의 의무가 있어요. 의무는 무엇입니까?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지키는 의무는 무엇인가? 이 관리적인 의미가 있어요. 돌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어떻게 지키는가? 어떻게 돌보는가? 정원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관하고 있는가? 방치하고 있는가? 아니면 학대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좀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청지기의 삶으로 정원지기로서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방임하고 방치하고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제 지키는 이 의무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보호와 보존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보호하는 것은 현실적인 의미예요. 이 보호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외부적인 이 공격이나 문제들로부터 지켜내는 거예요. 보존은 미래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보존하는가? 미래를 바라보고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보호, 자연보존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자연보호는 말 그대로 현실적인 의미입니다. 자연을 보살피는 거예요.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잘 보살피는 겁니다. 이 자연보호와 자연보존, 왜 보존해야 됩니까? 이거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와 후대들을 위하여서 이 자연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영적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영적인 가정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 권속들, 재직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꿈꾸시고 우리 주님께서 소망하셨던 그 몸을 내어주시고 세우신 영적 공동체를 지켜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는가? 보호하고 보존하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오늘의 삶의 자리에 영적인 공격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그 생명 공동체를 지켜야 돼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다 등 돌리고 떠나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교회가 텅텅 비어버리면 누가 그 교회를 이끌어 가겠냐라는 거예요. 또 보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생명 공동체, 우리 성관 공동체를 보존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만 이 영적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코올릭의 아이들, 꼬마 아이들 30년 지나고 나면, 오늘 딱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30년만 지나고 나면 저 부활 동산에 가 계시거나 요양병원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대를 이어서 이 자리에서 또 성광의 생명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갈 우리 후대들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 생명 공동체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보존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전통을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생명 공동체, 말씀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잘 보호해서 그것을 후대들에게 물려줄 때 우리 성광교회가 진실로 복된 은혜의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4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 되게 하는 이 능력,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갈 때 고라와 다단의 그 무리들이 모세를 등졌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하나님의 진노의 책칙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진노의 심판하셨어요? 땅이 입을 벌려서 왜 그들을 삼키게 하셨을까? 곰곰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적 공동체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 험난한 인생 여정을 지나서 하나님의 도성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의 몸된 주의 전은 절대로 둘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성광 영적 권속들은 이 에베소 4장 3절의 말씀을 허리에 동이고 평안에 매는 줄로 허리띠를 삼고 영적 무장하여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이 생명 공동체를 딱 둘로 쪼개려고 할 때, 그때 그 영혼에게 정확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둘로 나누는 것은 성령의 뜻이 아닙니다. 둘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둘로 딱 나눠주려고 하는 그 틈이 조금 보이면 무엇이 틈타는가? 앞에서는 제 목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틈이 조금만 보이면은 원수 사단 마귀가 틈타버려요. 그러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믿음 생활 좀 했다라고 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자부하는 주의 백성들이
영적 분별 못하고 사단의 속임수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베드로 넘어가고 가룟 유다도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 가룟 유다도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온 사단 마귀가 바라볼 때 얼마나 쉽게 생각하겠어요. 예수님도 시험이 걸려고 했던 온 사단 마귀인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쉽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전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로 만들어가는 주의 권속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이제 아담의 이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첫 번째는 다스림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담이 다스리는 자로서의 권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스림의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하와가 방종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또 아담은 이 뱀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이 다스림의 이 권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 뱀이 그냥 이 엉뚱한 말을 막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아담이 이 다스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와가 타락하고 방종하고 피조세계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주의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세워주신 주의 사람들이 이 다스림의 이 권리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적 직분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또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영적으로 방종하는 행동을 하고 누군가를 통하여서 온 사단 마귀가 틈을 타고 그래서 이 영적 공동체가 와다닥하고 깨져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수 땅에 있는 많은 주의 몸된 주의 전들도 주의 종들도 장로님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수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제 불을 보듯 명확한 일들을 지금 눈에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는 틈만 보이면은 주의 전을 딱 이분이 하려고 덤벼듭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다스림의 이 책무, 이 다스림의 권리를 잘 활용하여서 여수 땅의 영적 어머니의 교회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생명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스림의 권위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힘의 권리나 힘의 논리가 아니에요.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갑질의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질서의 권위이고 이것은 책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가 이 다스리는 이런 삶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생명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이제 정신을 못 차리니까 미혹의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아담 또한 이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게 되었어요. 뱀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씨 또한 이 아내인 하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여성이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성은 뭘 주의해야 됩니까? 먹음직한 것, 보암직한 것, 탐스러운 것 조심하셔야 돼요. 남성들은 뭘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이 여성의 유혹을 조심하셔야 돼요. 남성의 최고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남성의 최고의 약점은 여성의 미혹에 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적인 존재들은 이 타락한 아담 씨의 후손들은 누구나 다 삶의 자리에서 시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남성이 조심해야 될 세 가지. 저도 목회 자리 나갈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귀에 닳도록 들었습니다. 잘세게 들으십시오. 여자를 조심하고 물질을 조심하고 명예를 조심해라. 이 여자의 유혹은 성적인 본능이 주는 미혹이지 않습니까? 또 물질의 유혹이 있잖아요.
힘의 유혹이에요. 물질이 힘이지 않습니까? 지배욕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막 억누르고 싶은 그런 권력의 힘, 자리의 힘이 인간 존재들, 남성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또 명예의 유혹이 있잖아요. 자기 이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높일까? 이런 이 유혹과 욕망이 있으면은 그걸 다스리지 못할 때 에덴 동산이 깨지는 것처럼 삶의 자리가 와자작 하고 깨지는 거예요. 또 아담은 어떤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3장을 넘어가면 이제 이 타락하는 인간 존재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하와 씨하고 이 뱀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분명히 2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한 장만 넘어가면 하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어감이 조금씩 달라져요. 뱀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라고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과의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단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반대로 얘기해버리잖아요. 다윗이 넘어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유다가 넘어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또 이 물질에 대한 유혹 앞에서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공학 영적 권속들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삶의 자리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씨가 경험하였던 문제를 일으키는 삶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뤄내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이 책임의 문제를 아담 씨가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을 합니다.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3장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담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담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3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아 네가 그걸 먹었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담이 하는 답변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지금 아담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책임을 지금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의 원인을 하나님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만든 그 여자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여자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와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 네가 나에게 줘가지고 내가 이걸 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답변에서 알게 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질문해 오실 때에 그 질문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 존재는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책임을 회피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고 하와 탓하고 이런 존재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떠한 일이 딱 일어나고 나서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하나님 탓하고 남 탓할 때 아, 내 안에 여전히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 존재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 책임을 물으실 때 하나님 탓, 남 탓하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탓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 탓하고 남 탓하고 영적 공동체 탓하고 그때 그 일을 일으킨 사람들 그 인간들 때문에 내 삶의 자리를 잃기 어렵습니다. 그런 탓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탓하는 삶을 끝내버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 덕분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영적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깊이 이루어서 행복한 삶의 자리에 놓여있는 주의 친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스림의 권리와 지킴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성광의 생명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결단송 행복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우리 두 손 들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가정의 삶이 행복하고 일터의 삶이 행복하고 영적 공동체에서 성부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의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한 마음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의 친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게 아담에게 주시고 하와에게 주셨던 그런 생명력 있는 삶, 하나님과 영적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사랑받은 주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행복한 삶, 그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창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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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주의 친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땅의 육적인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주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와답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받는 존귀한 주의 백성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작품 중에 작품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 되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 안에 쓰이는 영적 행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삶의 자리가 세상이 주는,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세상에서 얻게 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정한 행복을 통하여서 복된 삶, 행복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광의 모든 가정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세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 진실로 행복한 주의 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동안 우리 성광 생명 공동체를 바라면서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 2020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예수님의 건강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주의 전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갈 때 하나님께 숨겨진 영적 직분을 잘 감당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복된 주의 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돌보라고 영적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까지 이 건강한 주의 전을 물려줄 수 있는 생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 스테반 집사님처럼 영적 직분을 잘 감당하는 주의 사람,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주의 사람, 다스림과 지킴의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성광 생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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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강 영적 공동체가 이 시대에 주님께서 들어쓰시는 건강하고 거룩한 주의 몸 되어지고 주의 손이 되어지고 주님의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예수님의 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다스림의 이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한 주의 사람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고 청종하고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서 예수님이 손이 되어지고 예수님 발이 될 주의 사람들 주님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의 몸된 전을 잘 돌볼 주의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공동체를 평안한 주의 몸으로 세워갈 수 있는 사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낼 수 있는 그 사람 주님 예비하여 주시고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가 더욱더 힘이 있는 생명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일들을 마음껏 행하는 주의 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의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에덴 동산의 그 생명의 역사함들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 주시고 세우신 우리 성광 생명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거룩한 에덴 동산의 생명력의 역사함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광의 모든 권속들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길들, 삶의 자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영적 행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행복을 흘러보내는 주님의 친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2020년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거룩하고 존귀한 주의 사람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거룩한 믿음의 자리, 성김의 자리에서, 직분의 자리에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잘 다스리고 잘 지켜내는 주의 친백성, 예수님의 참된 제자, 성령의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화 영적 공동체가 이 말세지만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시장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거룩하고 강건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큰 역사하심이 오늘 주어진 말씀 붙들고 잘 다스리리라, 잘 지켜내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송강의 모든 고속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영적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